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서원을 읽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덤에 갔던 여인들, 12사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정도로 아주 적은 수입니다. 1번. 이와 같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극소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좋은 만남은 인생을 바꿔줍니다. 나쁜 만남은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소년원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에게 너 여길 왜 들어왔냐 그러면 친구 잘못 사귀었다고 다 100%가 친구 잘못 사귀어서 왔다고 그럽니다. 딴 놈도 그놈 때문에 들어왔는데 다 친구. 나쁜 만남은 안 좋은 거죠. 주님을 만나면 복입니다. 예슬이가 그 성탄 감사한금을 두고 갔어요. 그래서 여기 써는 거 보니까 예수님 오심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럼 최고의 축복이지. 나는 뭐라고 했으면 주님을 만남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확인하면서 지금도 역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가로치기 1번 누가 만났을까요? 목자들입니다. 예, 성경 구절이 있지만 동그라미 1번. 천사들이 찬양하고 예언합니다. 네, 여긴 한번 읽을까요, 성경을?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입 동그라미 2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예, 한 절이니까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렇습니다. 가로치기 2번.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네 부류뿐이 안 돼요. 자, 봅시다. 그들은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왕궁에 계실 것이라 오판하여 헤롯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동그라미 2번. 헤롯이 대제사장과 신학자인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는가 물으니 그들은 베들레헴이라 답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즉각 대답했어요. 성경을 달달 외우는 자들이 금방 베들레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헤롯도 3번, 동그라미 3번. 그러나 헤롯과 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성경은 잘 알았어도 주님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사람 3번. 시므온입니다. 예, 동그라미 1번. 유대민족 지도자 가말리엘의 아버지로 전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성경은 읽지 않겠어요. 길어서. 동그라미 2번. 예수님에 대해 구원과 심판해 주시며 고난 받으실 것을 예언합니다. 예, 여기는 짧으니까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마리아를 향해서 한 말이에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일 때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 마리아를 향해서 이 시므온이 하는 말이 칼이 네 가슴을 찢는 것 같을 때가 온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심판자로서 오신 분임을 예언한 내용이 엇이다. 마지막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선지자 안나입니다. 네, 그 성경을 읽겠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중에 주님을 영접하고 섬긴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굉장한 분인 줄 다 알았어요. 아까 시므온이 성령의 응답을 받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아들 가말리엘은 소극적이었어요. 정치 지도자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을 때 가말리엘은 뭐라 그랬습니까? 야, 조심해. 그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너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야. 요 정도까지로 소극적이었어요. 그래도 그 가말리엘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을 경배하거나 예수님을 귀하게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은 저주입니다. 정치인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 참으로 힘든 일이다. 직업도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난 검사가 신앙 좋은 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위에서 판단하는 자는 지가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일 따위는 하기 싫어합니다. 직업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그 중에 정치인들은 다 위선자들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이 신학자들이거든. 성경을 가리키는 신학자가 서기관들이에요. 지가 가리키는 자이기 때문에 배우려고 들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습니다. 저주옷이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입니다. 그들은 비참한 최후들을 맞이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십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3장 전체거든. 낭주의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읽어보면 주님이 그때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동그라미 1번. 그들의 행위, 위선을 본받지 말라. 그들의 말은 배울 만하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들의 말은 배워라. 그 대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다 위선자들이다. 위선자. 정치꾼들이니까. 동그라미 2번.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이렇게 시작한 그 저주의 말씀은 7번이나 나옵니다. 그네들은 하나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천국에 너희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천국을 갈 수도 있는 사람을 강제로 데려다 지옥으로 너와 함께 지옥으로 데려가는 자가 아니냐라고까지 하시면서 대표적인
주님의 욕, 반복되는 욕이 하나 있습니다. 시작.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분명히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옥의 판결을 네가 어떻게 피하겠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가. 그네들이 다 누구예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하신 말씀은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세례 요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서 임박한 지옥의 판결을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돌멩이 갖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올려놔 있으니 회개치 않는 자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언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3번. 그 중에 제사장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만이 주님을 만나고 믿고 섬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제사장 가운데선 마지막 제사장인 세례 요한. 지난 수요일날 공부했죠? 마지막 제사장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과 그리고 바리새인 가운데서 여러분 니코데모, 주님을 찾아왔다가 망신당하고 간 사람, 그러나 낭주에는 예수님의 편을 든 사람,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그 아무도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새 무덤을 주님 앞에 드리고, 니코데모는 최고의 좋은 수의를 주님 앞에 드려서 장사 지내게 한 사람입니다. 요 정도가 바리새인 중에 2명, 제사장 중에 마지막 세례 요한 한 사람이 올시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구원의 주인공들이 된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 올시다. 자, 시작.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후 공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자, 그래. 요한복음 7장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 장사 치를 때 니고데모와 요셉이 수의와 무덤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서 감히 헤롯이나 빌라도에게 가서 내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빌라도를 만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이들은 서민이라서. 그것을 한두 시간뿐인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양옆에 강도처럼 강제로 뼈를 꺾어갖고 감회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네들이 사내들인 공회위원이었기 때문에 빌라도에 가서 나 예수님 제자니까 허락해 주면 내가 예수님을 장례 치르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예수의 제자인 것을 그 위험한 상황에서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알았다. 그리고 예수가 확실히 죽은 것을 확인한 뒤에 내주겠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창으로다. 밑에서부터 예수님의 심장을 뚫었더니 심장에서 피와 물이 함께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심장에 물이 고인 것은 의학적으로 죽은 것이 확실한 거니까 그래서 가서 장례를 치르라고 허락을 받아서 주님의 장례가 치러진 것입니다. 겨우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당시 때 순교당한 것이고 바로 이 바리새인 2 사람이
예수님을 일찌감치 만나고 그를 믿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겨우 3명이었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4번. 계시록 2, 3장에 소개되는 7교회는 언제나 존재하는 교회들의 유형입니다. 그 중에 4대 교회는 아시아에서 큰 규모와 조직을 갖춘 교회인데 주님의 눈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이 7교회는 언제나 있는 교회들의 유형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 교회일수록에 라오디게아에는 주님이 들어간 적도 없어. 아주 어마어마하게 잘 차려서들 우린 부자다, 지식이 많다 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은 들어간 적도 없는 교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4대 교회는 아주 대표적인 큰 교회로서 거기서 총회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적은 수만 구원을 받았다. 성경을 읽읍시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게 영어에서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이름만 크리스찬이다. 내가 보기엔 죽었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몇 명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느니라. 이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밝히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말씀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라고 소위 말하는 천주교가 전 세계 기독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지만 그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아먹는 수는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마리아라는 사람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평강교회는 무조건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두 번째,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은혜와 축복과 상급을 받는 교회. 영과 혼과 육이 치료받는 교회. 일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됩니다. 첫째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다.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그럴싸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벤트가 있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결혼 시작. 예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사랑하는 성도를 만나주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사랑의 만남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아멘. 2023년 성탄절에 나는 여러분에게 성탄 메시지를,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극소수인 것처럼, 아니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던 것처럼, 이제 성령 시대엔 더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건 확실한 일이지만은 그래도 가짜 너무 많다.
남이 어떻든 건 상관하지 맙시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고 또 만나는, 가족은 항상 만나는 관계를 가족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계신 보혜사이십니다. 그분과 항상 만남이 지속되어지고 그 친밀한 걸 인하여 행복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평강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손을 모읍시다. 가짜가 너무 많은 시대에 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깁시다. 충성된 예배를 드립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